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득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힘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힘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나라 임하네. 주님의 나라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새해를 시작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용기를 부어주세요. 올 한 해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모든 일터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과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은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새날, 새 사람, 새 생활을 향해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것에 계속해서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선언에 마음을 여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연민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일 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단순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만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도전합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잘못된 삶을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다시 힘을 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겠노라는 다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시간으로 따지자면 어제나 오늘이 다를 게 무엇이고 2024년이나 2025년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한 해를 반복해서 살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과 시작을 반복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번의 또 다른 기회의 시간입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의 삶이라면 기대할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면서 행하셨던 은혜의 역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굳이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어도 좋은 이유는, 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새 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을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지나갔으니 과거로 다 흘려보내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신자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나 스스로 끊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일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2025년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영구 모토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려면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붙들고 실천해 가야 할 말씀을 매년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에 가을이 되고 10월쯤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난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믿는 자로서 늘 나누고 강조해온 주제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분리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서는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어요. 한 해 동안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힘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우리 전 성도가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락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것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고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고 답할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요 사상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첫 가르침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천국과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이고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을 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태가 기록한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을 위한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입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우리가 소위 그 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약 40일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재차 가르치시고 재교육하시고 재훈련하셨어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의 성품이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생활 방식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창조된 이 세상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임하는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서로를 사랑했고 기쁨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다툼과 비난, 부끄러움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만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생명과 복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도 그 나라를 누릴 수도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고 타인과 끊임없이 빼앗고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왕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더 많은 것들에 매이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며 끊임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늘 만족은 없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을 써서 일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와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자 피조물의 세계는 병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음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죄와 육신의 욕망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사람으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그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들이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찼습니다. 어떤 때가 찬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붙잡혀 있던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고 세상에 어그러진 가치와 압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삶 가운데 맛보게 됩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족과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깨어진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삶이, 무질서와 무의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질서의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끝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내 삶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밝히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어떻게 그간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걸까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오면 회복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유가 선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가르쳐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삶에서 충만히 경험하며 내 인생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각각의 의미를 잠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준비하려면, 지내려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먼저 회개의 자리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인식이고 고백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는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반성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돌이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나라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의 기쁨을 끊임없이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된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이제는 누구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의 법을 쫓아 살던 삶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라에 사용된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회개하다라는 뜻과 함께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잘 생각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세상의 방식,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의 삶이 아닌 것이죠.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삶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때 참된 회개가 됩니다. 내 생활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어서 스스로 다시 바뀔 거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생활 태도와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기들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괜찮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다른 죄의 법을 쫓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 방식들은 분명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그런 생활 방식들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삶, 육체의 일,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1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옛 방식대로 살아갈 때, 제 법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한 삶에서 맺혀질 열매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허무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생이 과연 복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들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먼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것을 이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이것을 경험하며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뜻이고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죄법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을 힘써 나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심었던 것들에 대한 열매를 다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칭찬과 상급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더욱 얻게 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집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상황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는 육체의 소욕을 쫓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오래전에 약속되고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그 역사하심과 희생과 순종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왕으로 인정되고 그분이 다스리시게 할 때 내 삶을요. 내 삶의 자리는 내 일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똑같죠. 옛 삶의 방식대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나라는 세워질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 나라는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또 여러분이 살아왔고 경험해온 여러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워온 여러분의 나라는 안전합니까?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를, 여러분이 세운 나라를,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 나라를 인정해 줍니까? 그 나라에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이 만든 그 나라에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까?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 나라의 방식이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의 방식이요,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까?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나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왕 되시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죄의 법을 따르며 살던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는 삶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고 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곧 주께서 그 나라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늘 내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만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그 싸움을 해 나갈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의 법을 따르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려 합니다.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괜찮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며 거짓 평강을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도록 힘쓸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고 경험되는 한 해를 살아가려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던 삶의 열매와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세워질 때 우리는 참된 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고백과 소망에 동참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내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새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품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2025년도를 주님께 맡긴 우리 기도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 시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새로운 삶의 도전과 또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주신 생각과 소원들을 글로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올 한 해 2025년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또 새로운 찬송과 간증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되고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는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없는 자들이 주 안에서 넉넉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예비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 함께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한 번 더 부릅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상 속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던 내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서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며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지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또 실패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2025년 새해 문을 열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